목사가 되어서 매주 설교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목사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겠지요. 그러나 설교는 또 하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통이 다소 없지만 그 본문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2000년 전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어와 뉘앙스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때로는 국어사전도 보고 때로는 원서를 찾아보면서 최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매우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저에게, 부족한 목회자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3분 정도의 대표 기도만 하셔도 쉽지 않은 시간임을 경험하실 거예요.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썼다가 지웠다가 나왔는데 쓴 게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한 줄을 뛰어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성도님도 조금은 아실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하면서 가수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창작에 설교와는 다르겠지만 곡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곡 하나 만들고 그 곡이 히트하면 20년 동안 그걸 불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십리, 59년 왕십리라든지 만남 이런 노래들은 20년이 지나도 저는 이승철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2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지금 들어도 꽤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그 노래를 계속 부른다고 해서 누가 타박하지도 않아요. 혹은 가수들은 서로 자신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냥 부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다르죠. 매주 다른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색다르게, 좀 더 느낌 있게 설교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것이 때로는 목회자에게 유혹이 되어 표절이라는 덫에 걸리기도 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을 보고하는 설교의 가장 나쁜 예가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번의 설교를 합니다. 한 번의 주일 설교와 3번의 새벽 예배 설교.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무엇을 하든 일주일 내내 설교만 생각하게 돼요. 책을 읽든지 운전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심지어 아이들과 있지만 잠시 시간이 생기면 설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잠을 잘 때까지 혹은 잠을 자다가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지요. 성경을 볼 때조차 그대로 그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잘 설교할 수 있을까? 전할 생각에 치중하기도 해요. 직업병 같은 거라고 볼까요? 다짐하고 오늘은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이야. 이 큐티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좋은 표현이다. 이건 너무 괜찮다. 이걸 써야지 하면서 저의 다른 설교 노트에 적어놓기도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계속 설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금요일과 토요일이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제 아내와 아이들조차 집에서는 매우 조심합니다.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면 설교 준비 마무리에 방해될까봐 야 조용해. 아빠 설교 준비 이게 더 크게 들리는 거죠. 뛰지 마. 너무 부담스러워요. 집에서 설교 준비하는 게.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하지만 어쨌든 가족들도 제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동일하게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요한 발표 앞두고 일어난 일들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일을 매주 하는 것이죠.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용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서 설교자와 말씀 사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설득의 3요소를 인용하는데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3요소가 있죠. 그 중에 에토스를 깊이 묵상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토스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성품, 성격을 이야기해요. 즉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거룩한 에토스를 설교자는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덕과 실천적 지혜, 사심 없는 마음, 진실한 설교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죠. 그 책을 볼 때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미덕, 실천적 지혜, 사심 없는 마음, 진실한 설교자. 부족함을 경험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설교의 어려움도 경험해요.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부족함으로 인해 어려움도 겪지만 설교자로서 이 부족한 설교지만 기도하며 준비하고 선포한 그 말씀에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소망인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현실을 목격할 때 또한 설교자로서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대로 서로를 평가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외롭다고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로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날 때,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는, 빨리 교회 갔다가 학원 가라 라는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경험했을 때의 낙심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울 때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이런 것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아주 많이 경험했었어요.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의 어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나 여행 혹은 게임 등을 아주 거침없이 나누는 청년들을 볼 때, 심지어 그들이 순을 이끌어가는 순장이나 셀 리더일 때 자신의 SNS에 소셜 네트워크죠,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에다가 기독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간 거 자랑하고 음식 자랑하고 음식 옷 등을 자랑하면서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주류가 이어지는 것들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의 성도들을 만날 때, 이것은 매주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가장 낙심이 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셔서 매주 설교하게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하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도전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많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 자괴감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외모가 그리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의 자괴감보다 더한 자괴감이에요. 저는 제가 매우 잘생긴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팅을 나갔는데 누구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거울을 찾아보고 자괴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애가 그래도 있으니까요.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설교 후에 찾아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오는 세상의 모습들, 혹은 저에게 발견하는 그 세상의 모습들로 오는 자괴감이 너무나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볼 때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불안감, 그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도 변함없이 그대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교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 어려운 마음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울의 어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바울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3장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 전에 설교자의 마음을 좀 나눈 것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지요. 지난 1장과 2장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의 형편을 도와달라거나 혹은 어려운 상황을 위로받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유하게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여전히 에베소 성도들은 갈등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 아파하며 여전히 복음에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앞절이죠. 3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옥에 갇힌 삶을 간증하면서 복음에 붙잡힌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올 2018년 상반기가 들어서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했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지금 2000년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이 복음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 다해 묵상하며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진정한 호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지난 시간에 제 삶을 어렵지만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냐면, 이것은 동역자인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를 지키는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성, 즉 제가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강 개정을 통해서 또한 추경 예산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성을 더 강화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해 보자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태이죠. 지금 바울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용장 밑에 쫄병이 없다라는 말 아시죠? 바울만 있으면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만 있으면 초대교회의 어려움이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데라고 에베소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매우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복음이 살았고 하나님이 살았다라면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하고 바울은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므로 복음의 전파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만약에 실패하였다라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본 바울이 오늘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자유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는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으며 오히려 나의 고난은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안감에 머물러 있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 바울의 간절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성도를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한 언변을 가진 목회자지만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도 흘려듣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몸부림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저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2018년 들었을 때 새해의 다짐,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고 예배는 어떻게 참석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나의 삶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지 했지만 금방 약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우리는 수시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지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실패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바울의 마음과 당시의 시대를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제 4장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특별히 실제적인 기독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요. 그가 왜 이렇게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15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134편에 보시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시편 135편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은 그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 그의 생각을 다 뒤로하고 마치 항복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성도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불안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간절함. 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바울이 가진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을 바라보지 말고 옥에 갇힌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14절과 15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또한 부족한 종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밖에 악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닌다라면 처음이야 좋겠지만 그것이 평생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자유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의 간절함이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본문을 보아야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인 기독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의 힘은 막강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몇 가지의 내용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죠.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하는 단어, 접속사가 무엇이지요? 이러므로입니다. 그렇죠? 이 이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접속사가 어느 부분의 결론적인 메시지로 받는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이러므로인가? 바로 앞절인 13절에 대한 이러므로인가?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13절은 3장 1절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이죠. 그렇다면 3장 14절의 이러므로는 어디에서 이어지는 결론적인 메시지인가?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장면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3장 14절로 넘어와야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바울이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3장 14절입니다. 즉 1장과 2장에서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포즈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이고, 실제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1장과 2장 마지막에서 3장 14절로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바울이 2장 22절 후에 3장 14절로 보아야 성경적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간증의 성격이 있는 3장 1절부터 14절은 왜 들어갔냐면 복음의 논리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에요. 즉 제가 지난번 시간에 저의 삶을 나눈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장과 2장 논리적인 설명 후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3장 14절에 1장과 2장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2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3장 1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5절까지요. 아멘. 즉
2장 마지막 절에서 3장 14절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시작하는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즉 너네들도 이제 외인이 아니라 우리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정말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본문처럼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가족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즉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4장, 5장, 6장으로 이어지는 그 실천적인 기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도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됐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 바로 진리를 몰랐던 자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흔들렸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몰랐던 우리가 소망을 알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오늘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내려오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16, 17, 18, 19절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간절의 기도 제목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길 원한다. 즉 강한 영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가 강한 영성을 가지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늙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연예인이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인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까? 30대인데 40대처럼 보인다 하면 걱정이 되죠. 아유, 관리를 얼마나 못했어요. 근데 50대가 30대처럼 보인다.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나이 때에 맞게 살아가야겠죠. 근데 어쨌든 50대가 30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80대가 30대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장동건이 저와는 무작의 차이가 지금은 있겠지만 같이 80이 됐을 때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 네, 큰 차이가 있겠죠. 깊이 봐주십시오. 저의 간절함을 봐주십시오.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럼 90, 100살 많이 양보해서 100살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은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죽은 고기는 물살을 가르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겠죠. 세상의 물육 가운데 우리가 영성이 강하지 못하면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은 늙어지나 속이 강건해질 때, 속사람이 강해질 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헬라어로 아나카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격과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강한 영성으로 몸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강건해질 때 세상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강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 내면이 바뀌어졌을 때 그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바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이것은 강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불안해하며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믿음으로 주 안에 있으라라는 것이죠. 깊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요. 그리고 15장과 17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고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였고 이삭이 또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는 160세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75세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그가 죽는 175세까지 그가 봤던 자손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본 자손은 고작 3명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드라를 포함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라면 14~15명 혹은 20명, 30명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데까지 본다면 하늘의 별이 20개, 30개밖에 없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가 20개, 30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 땅을 주신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땅은 해쪽 속에 받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그가 묻힐 수 있는 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생전에는 확인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으며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것처럼 새생명교회를 보호하셨으면 이제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새생명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명확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주신 믿음을 가지고 깊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깊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한 영성과 깊은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그들이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된다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의 염려, 고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오직 그것만으로 충만하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상대가치 시대이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나타나면 열등감, 낙심, 또한 비교의식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지만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라. 스펙이 아니라 이야기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인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만났던 그 자유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했던 4가지, 짧게 이야기하면 강한 영성, 깊은 믿음, 풍성한 사랑, 하나님으로 충만한 4가지는 지금 본문에서 1, 2, 3장에서 바울이 왜 자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의 제목이고, 또한 이 4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삶에서 그 불안이 해결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이 4가지, 깊은 영성을 위하는 기도와 깊은 믿음, 또한 풍성한 사랑, 또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특별히 이 4가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기독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해 나갈 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깊은 영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깊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고난을 즐겨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서론에서 설교자의 고된 임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설교자가, 또 설교자인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또 이 땅의 설교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강한 영성과 깊은 믿음, 풍성한 사랑,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되기에 앞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낙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슬퍼할 일이 없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왜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 4가지가 저 자신에게 매우 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도, 비록 내가 언변이 높지 않아도, 비록 제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의 삶이 다하는 동안 깊은 영성과 깊은 믿음과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을 충만함으로 내가 자유하다라면 설교자로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어려운가? 왜 변화가 지속적이지 못하는가? 분명히 변화된 건 맞는데 왜 지속적이지 못하나? 왜 행복을 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붙잡히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관계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린 기도의 내용들을 나누었지요. 성경에서 모든 부분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도에 대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팀 켈러라는 목회자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기도란 무엇인가?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 가운데, 즉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관계를 지속하는 단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강한 영성, 깊은 믿음, 풍성한 사랑,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새생명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고 불안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며 세상의 쾌락에서 주님을 붙잡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로버트 멍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인데요. 그의 책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 이방 저방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정신인 서재에서 예수님께서는 쓰레기와 온갖 종류의 쓸모없는 물건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모두 내어버리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그 방을 가득 채워주신다. 욕심의 자리인 식탁에서는 세속적인 차림표에 잔뜩 적혀있는 많은 제약된 욕망을 발견하신다. 그리고 체면이나 물질주의, 욕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들을 채우신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실에서는 세속적인 동료와 그들과의 활동을 발견하시고 작업실에서는 겨우 장난감만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시며 화장실에서는 제약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신다. 온 집안을 돌아다니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방과 화장실과 구석구석 자리한 죄와 어리석음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야 그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히 거하실 수 있다. 로보트의 글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히 우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가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영성을 다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비록 보잘것없이 특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자유할 수 없을 때도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딱 부록의 나이입니다. 부록의 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40이 된 나이에 제가 저에게는 샴페인으로 달려올 때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제가 경험하는 꿈은 또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비록 우리의 생에 다음 날 볼 수 없을지라도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새생명교회를 이름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이곳에 오는 수많은 유학생들 혹은 이민자와 또한 우리의 자녀 2세와 3세를 연결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명에서는 하나 되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고 또한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회적 철학이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중요한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이세권 교회에게만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와보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자녀들에 대한 신앙은 이곳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너무 좋은 교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곳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견지에서 신앙은 3대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강한 영성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세대인 유학생과 이민자 그리고 2, 3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귀한 교회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죠. 다 갖고 계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어제 잘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해질을 안 배워가지고 제가 엄마가 다 잘라줘가지고 가해질을 진짜 못하는데 진짜 하나 자르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잘랐습니다. 정말 이거 자르면서 우리 상준 형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되기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 아내가 나 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삐뚤삐뚤해요. 괜찮아요. 근데 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잘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학문의 현장이라든지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혹은 자녀의 방에 붙여놓으시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로서 설교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매주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큰 은혜이지만 영적인 지침도 경험하죠. 왜 힘드냐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성령의 평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생명수를 넣어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생명수를 불어넣고 있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호소가 되어야 한다. 설교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호소이다. 설교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 길이 아니라고 외쳐야 될 호소이다. 설교는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실이라고 외쳐야 될 절박한 호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강력히 호소합니다. 마음을 다해 나눕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은 이 시간 가려워지고 강력한 성령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없으세요? 거기 있으시죠? 하나님 강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면 이 네 가지 제목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네 가지 제목이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린 찬양은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시나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기도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영성을 주시고 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한 영성을 주시고 깊은 믿음을 주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거하며 사명 공동체로 귀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다한 날까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현실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공동체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게 붙잡아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현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가 가진 그 악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귀한 공동체가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몸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는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놀라운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리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불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염려가 아니라 내 삶의 교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강한 영성과 깊은 믿음과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보를 보시고 총회에 참석하신 인원들은 좀 앞으로 모여주시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밖에서 잠시 교제하시면 저희들 금방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찬양은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했던 찬양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찬양인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